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추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그 추수 때를 앞둔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의 끝이 왔음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추수할 곡식을 다 수확하여서 타작마당에서 밟아서 곡식을 털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이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3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추수 때를 앞둔 상태, 그래서 추수할 곡식처럼 타작마당에서 다 털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행하며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시온은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하죠.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고, 그 결과 바벨론에는 주민이 사라지고 그곳은 승냥이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애통하며 탄식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었어요.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당한 일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4절 35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지금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그 학대와 폭행에 대해서 시온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34절을 보면 이 바벨론을 큰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큰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창조를 거역한 존재, 그러니까 사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먹고 빨아먹은 뒤에 빈 껍데기만 남겨놓았습니다. 괴물같이 유다의 좋은 것을 다 빼앗고 사람은 포로로 다 잡아갔었죠. 유다는 그 고통을 바벨론도 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지금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신음하고 울부짖는 연약한 자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송사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에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송사, 그들의 탄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의로워서 당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그들이 쓰임 받은 것 뿐인데, 그들은 오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에레미야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36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36절을 보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샘을 말려버리겠다는 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니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명의 발상지였고 거대한 제국과 거대한 도시 문명이 건설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현대 사회도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 도시 중에도 더 큰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요, 이제는 지방 도시, 여러분 광역시도 큰 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부산, 뭐 창원, 또 뭐 광주, 또 뭐 포항 제철소가 있는 포항, 울산, 그런 큰 도시에도요 젊은이들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거리가 별로 없다고. 다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서울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안에 다 마음속에 인서울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거대 문명 도시가 건설되었던 바벨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공중정원이 건설되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살았던 그 나라의 어떤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 공중정원이 건설되었던 이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환상을 가졌습니다. 나도 저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다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게 해서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을 말리고 선망의 대상이 혐오의 대상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애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이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득세하도록 가만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온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이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탄식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사람 하나 거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현대사 속에서 독재와 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인물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권세를 잡았을 때는 마치 그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취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계에서 건국절 논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해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 학생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장기 집권 독재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그렇게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하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그 인물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를 비난하고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죄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각한 불순종을 저지른 행동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칼이 떠나지 않게 만들었던 다윗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악이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될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여러분 수립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분의 행동이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에 여러분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4.3 제주 학살 사건,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여러분 제주 도민이 숨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산당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15세 미만의 그 3만 명 중에 15세 미만으로 죽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결코 지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에 저질러졌던 정말로 잔인한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산당 활동을 했다가 전향했던 사람들인데 이 전향했던 사람들 이 축출한다는 명목하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학살당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권력을 잡거나 권세를 잡으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기치 않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막 하는 일이 잘 돼서 막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행동을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생겼어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행동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복을 주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높이셨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높이신 것이고, 낮추셨다면 그 낮추신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